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름 큰맘 먹고 결단하고 실천했는데 큰 장애물을 만난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던 성도가 한번 큰맘 먹고 새벽을 깨웠는데 자동차가 방전이 되어 있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성경 통독을 마음 먹고 성경책도 샀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 심각한 질병이 발병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제 주님이 내게 막 부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팀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필 그날 교회에 아주 반감을 심하게 갖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양반하고 대판 싸우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는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문제도 만나게 돼요. 또 어떤 분은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서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질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나왔는데 날치기범이 그 헌금을 빼앗아가서 자기의 두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 헌금을 놓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근데요, 이런 장애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장애물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절대로 정복하기 어려운 그 정복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성령께 순종하며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요. 감옥에 투옥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큰 풍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는데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요, 그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을 마치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금으로 단련되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갚을 수 없이 큰 사랑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신앙의 불씨가 순식간에 꺼지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떤 고난과 시험도 없이 평탄하게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것을,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축복만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요, 계산하면서 드려요. 이번 주에 주님이 나를 요만큼 도우셨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면서 드리고요, 인색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첫 번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믿음이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멈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포기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바벨론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 차례의 이 정복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세 차례의 시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죠.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침공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유다의 많은 이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침공이 있게 되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요, 첫 침공이 있었던 606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70년이 다 찬 이제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 인솔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 5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황폐함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재건함으로 신앙의 재건 운동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은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요 16년간이나 중단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요 3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무언가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필요한 재정이 그들 안에 부족했어요. 그저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에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나눠진 공동체는요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더 심각한 이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돌아왔어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겠습니까? 이 포로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세대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노인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세대는 그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온 세대들입니다. 그 부모들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그저 듣고 알고 있는 세대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성벽을 쌓고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백성들 안에 서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통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귀찮아지는 건데요. 내가 손해보는 건데요. 생각이 나눠져 있어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는 걸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부의 적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전쟁과 패망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수 혈통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거절하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유다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당신들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박해하면서 16년 동안이나 벽돌 위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이 멈춰진 것이 16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스룹바벨과 이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절대 오를 수 없는 큰 산처럼 여겨지는 장애물을 만나서요, 그들은 낙심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스룹바벨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실 거야. 네가 이 큰 산을 평지를 걷는 것처럼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큰 산을 넘어가게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눌려있던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이 사건과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절망케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산과 같았던 애굽의 강력한 군대는 그 홍해에서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죠. 여호수아가 만났던 큰 산이었던 이 여리고성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저들이 그 어떤 무기 하나도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도 큰 산과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을 때에 그 큰 산과 같은 골리앗도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큰 산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큰 산인 거예요. 어릴 적 우리가 봤던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그 학교 운동장은 그렇게 넓게 보였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그 운동장이 여전히 커 보이던가요? 아니죠.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큰 산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니까 큰 산이 변함없이 큰 산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그냥 살짝 검색해서 딱 봐도요, 사람들이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우리가 잠깐만 딱 보게 돼도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죠, 우리가 지금 가서 상추 뜯고 고추 따먹고 있는 그 밭이나 그 평지나 차이가 있어 보이던가요? 아니죠. 그 높은 하늘, 그 우주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평지이든 바다이든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큰 산과 같은 문제는 평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큰 산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산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큰 산처럼 보일 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평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 마귀가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비밀은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요,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느낌과 감정과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만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그 신앙은 뿌리가 너무나도 얕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물게 되면 그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고요, 조금만 비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그 뿌리가 쉽게 뽑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시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고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미국 텍사스에 기도와 말씀으로 범인을 잡는 어떤 경찰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통돼선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밀수하는 밀수꾼들이 이 국경에 자주 출몰하게 됐어요. 하루는 또 이 밀수꾼을 계속 추적하게 됐는데 이 밀수꾼들이요, 너무나도 다급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일단 살려고 자기들이 나귀에다가 싣고 왔던 모든 그 밀수 물품들을 나귀와 함께 전부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저 밀수꾼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또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 경찰관은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서 1장 3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게 돼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안다. 나귀도 안다. 이 말씀에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그가 탁 붙잡아요. 그래, 나귀는 알 수 있겠구나. 이 밀수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나귀는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나귀를 며칠 굶겼어요. 그리고 그 밀수꾼들이 버리고 갔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나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귀들을 풀어줍니다. 이 경찰관이 나귀를 계속 몰래 숨어서 미행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나귀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라왔던 자기의 집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경찰관이 그 밀수꾼들을 이 나귀를 쫓아가서 일망타진하고 1계급 특진하는 특별한 은혜도 누리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두 번째 비밀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과 같은 성전 재건 공사에 걸림돌이 전부 제거되고 성전 재건 공사가 반드시 완공이 될 터인데 그 힘의 비결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재물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다. 이웃의 다른 강대국의 도움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산과 같은 어떤 문제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성령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되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스가랴는요, 3번이나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등잔대는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도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7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빛을 발하는 촛대로 비유한 것은요, 어두운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라는 거에 한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의 손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여러분, 그 금반지를 서로의 손에 끼워주며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순금 등잔대가 지속적으로 그 불빛을 발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름이죠. 그래서 스가랴에게요, 이 7 등잔대 위쪽에 보니까 큰 기름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담겨져 있는 대접과 7개의 작은 대롱, 이 관이 이 등잔대와 연결이 되어서 기름 대접에서 그 기름이 계속해서 관을 통해서 공급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된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진 예배당이라 하더라도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의 일을 시작은 많이 하는데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목장, 성령이 없는 가정, 성령이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삼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고요, 그가 시기와 증오로 두려움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가 몸이 너무 비둔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매 순간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삼손에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돼서 그에게 지금 중단되어 있고 멈춰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직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 공사도 이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가 다시 재개되도록 허락이 떨어지게 돼요. 실제 성전 재건 공사는요, BC 520년에 시작되어서 BC 516년에 완공됩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중단된 공사가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듯이 이제 쉽게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작하였다가 멈춰져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멈춰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멈춰져 있다면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다시 VIP를 품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여러분 봉사가 멈춰져 있고 사역이 멈춰져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며 다시 봉사와 사역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성전 재건을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9절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산은 점점 더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되었던 주님의 일은 멈춰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된다면 큰 산도 평지처럼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 초청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어서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김광영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